자, 오늘 말씀은 동행, 함께 살아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렇게 배웠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지게 세상을 창조하셨다.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최초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죄는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마다 무엇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마음의 죄가 행동의 죄로 이어지게 되었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떤 것을 했습니까? 속임의 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또한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들에게서 이제 보호해 주시고자 또 징표를 주어서 가인을 살려주셨죠.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계속 시간대마다 지켜보고 또한 이 흘러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아하니 오늘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론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어떤 시기였을까요? 1절을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세상을 채워나가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고 무엇을 느끼셨고 또한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신 것이 있었어요. 자, 5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자, 이 일들이 일어나는 지역이 지금 어디입니까? 땅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땅이라는 것은 그냥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형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많아지는 것만큼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고 가득 채워지고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있어요. 뭐였냐면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채워지는 것을 보고 죄악이 가득한 것들을 보았는데 또한 마음을 보셨어요. 근데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예요? 악할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한 거예요. 계획하는 것마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야 합니까? 사람들이 채워지고 세상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잘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세상이 점차적으로 악해져 가고 깨끗해져 가고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은 지금 하얀색이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검은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셨죠. 사람의 악한 계획을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을 보신 하나님은 어떤 것을 느끼셨을까요? 자,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기까지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슬퍼하셨습니다. 한탄한다는 건 뭐예요? 원망하거나 뉘우침이 있을 때에 한숨을 쉬며 탄식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뜻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잘못했구나, 뉘우침이 있었을까요? 내가 사람을 잘못 만들었구나,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후회하고 계셨을까요?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너무나 좋아하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을까요? 성경에는 후회한다, 한탄한다, 근심하였다라고 하셨지만 이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창조하시고. 그럼 하나님은 실패하셨을까요?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한 것입니다. 사람들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결심을 하나 하십니다. 어떤 결심을 하시죠?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악한 마음을 보셨고 슬픔을 느끼셨고 이제 결정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홍수로 심판하겠다. 그런데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한 사람이 나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 한 명이 나와요. 자,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쉬운 성경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에녹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 자, 쉬운 성경으로 보니 동행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아간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심판을 겪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갔던 것이죠. 자, 이런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한 명이 더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6장 8절이에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 성경에 기록되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자, 우리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쉬운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뭐랍니까?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죠? 에녹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노아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예요. 동행을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사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 그러면서 우리가 노아도 나중에 에녹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실 것 같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러나 결국에는 노아 또한 죄를 지으면서 죽음을 경험하고 말았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무엇이 항상 있었나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언제나 무엇이 남겨져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죠.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 가운데에 살아나면서 중심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하나 있었어요. 임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홍수를 대비하라라는 것이었어요. 홍수를 대비해라. 우리가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 한번 이렇게 종합해서 한 그림으로 보면 그 사이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이렇게 화면을 보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작은 글씨지만 제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노아의 홍수가 이어지냐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처음에 모든 생명을 내가 홍수로 심판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 땅에 이제 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이 차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신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땅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오게 되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노아를 기억하시자 이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을 그때부터 심판이 이제 멈추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자.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이 되었고 기억하자.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 거예요. 이 시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 우리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 했습니까?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셨어요.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심판 시작하고 물 채우고 사람들 죽어나가고 있을 때에 그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노아, 나와 함께 동행했던 노아,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 인류는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죄악이 가득했죠. 마음으로 하는 모든 계획들이 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다행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아가 있었어요. 9절 말씀 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것이 노아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이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최초로 만족시킨 사람이 노아였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완전한 자였다. 흠이 없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동행을 어떻게 풀이를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사람. 이것이 노아였다. 하지만 그의 가족이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노아가 의인이어서도 아니었고요. 완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말씀 읽었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먼저였어요.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었죠. 자, 노아와 가족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죠.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자, 실제로 이 그 노아의 방주를 미국의 켄터키에서 이렇게 재현한 그런 방주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신기해하고 가서 또 이렇게 직접 보기도 하죠. 과연 이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가족 8명이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 우리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자 여기 타 이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만들고 방주에 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요. 노아와 가족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방주를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캐치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해.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노아와 가족들이 만든 노아의 방주는 엄청난 크기였어요. 축구 경기장의 1.5배의 크기라고 합니다. 적은 수의 가족이 이 큰 배를 만드는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100년 이하다 아니면 120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방주를 만드는데 그만큼 오래 걸렸다라는 것이죠. 정확한 그 연수를 계산해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오랫동안 이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지켜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열심이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이러한 치열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만들어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방주의 모든 설계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크기와 재료, 높이, 배의 층수. 그런데 여기에 하나 없는 게 있었어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타고 힘을 얻어서 전진할 수 있는 돛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배의 모형만 만드는 거였어요. 방향을 조절하고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어떤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프로펠러를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배에 타고 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방주에 올라타고 나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저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일단 방주에 올라타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내가 하겠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너희는 이 방주를 만드는 역할만 감당해야 해. 사람과 모든 짐승이 방주에 타고 나서도 그 배의 문은 누가 닫았습니까? 문을 닫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하셨었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 방주에 탄 사람과 각종 짐승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저어봐야, 아무리 운행을 잘해봐야 그 엄청난 홍수 안에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어렵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기 위해서 바둥바둥 그것에 막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될까 하여서 그 노아의 방주 창문에 매달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손 안에 내어 맡기면 되는 거였어요.
그것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노아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우리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어떻게 주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죠.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자, 수많은 재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창을 내어야 하는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짜리 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야 해요. 어떤 나무일까요? 이렇게 연구에 의하면 잣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에는 칸막이를 만들고 또한 그 짐승들이 탈 수 있는 칸칸을 또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너비는 50이고 높이는 30규빗이어야 합니다. 재료는 역청을 사용해야 했어요. 다른 곳으로 바르면 물이 새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배는 3층짜리 배여야 합니다. 자, 노아와 가족들이 이 방주를 만드는 동안 이것이 1년, 2년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의 시간을 거쳐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을까요? 그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2층짜리 배가 될 수도 있고요. 창문은 저 아래 엉뚱한 곳에 달려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방주를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문 여기에 달아라,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완성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오고요, 150일 동안 물이 찼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빠졌어요. 40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7일을 기다리고 또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방주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수많은 시간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노아의 홍수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죠.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 그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렇죠? 가인과 아벨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균열을 일으켜요. 자, 그런데요, 아무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세상이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말씀에 계속해서 나온 것이죠. 동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소망이 있으십니다. 네, 소망이 있어요. 자, 우리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까요? 자, 22절 말씀을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습니까? 준행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이거예요.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라고 하면 사랑하고,
기도하라라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하라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순종이죠. 노아는 이것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 따르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